오늘은 시편 15편과 16편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5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자 이제 다윗이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순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모세의 성막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성산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곳인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의로운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불의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 힘으로 죄를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보면서 그 보혈로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이 죄를 씻어내므로 우리가 죄의 관세에서 풀려나고 죄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보혈로 씻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자는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거짓말은요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9계명에서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거짓 증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말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그의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험담하거나 거짓으로 모함해서 남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비방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무시하다는 말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다고 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한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낙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화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대로 우리도 그대로 대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망령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를 멸시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부터 큰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마음에 성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요, 상대방의 가난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돈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그 욕심을 버리고 불의한 것도 이제 다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다 이겨나가게 되고 그 어려움도 그냥 다 떠나게 된다.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행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가, 이런 것들, 이런 인간관계의 죄와 또 내가 물질로 인한 그런 어떤 탐욕, 그것으로 인해서 죄짓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편 16편 가보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시편 16편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거 끄셔요. 소리가 크네. 네. 자, 이 시편 16편에 보시면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제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요, 황금시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여러 가지 시편을 썼는데요, 다윗의 시편 중에서 황금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귀한 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그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피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은 종을 지켜줘야 돼요. 주인에게는 종을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섬겨야 돼요. 그러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이 만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도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려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 지시를 받지 않으면 그냥 다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금 존귀하게 여기고 지금 사랑한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이제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존귀하다는 건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위기를 돌파해요.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기를 극복해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4절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이 다른 신의 그 성경 원문을 보면은 그냥 다른 것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모든 것, 신이든 뭐든 우상이든 뭐든 그 모든 것은 그것을 의지하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모두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거기는 결국은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는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는 안전하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피의 전제라는 거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게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정성과 희생을 바친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그 우상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세상 우상들은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파멸당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헛되고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성도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우상을 섬겨도 안 되고 우상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돼요. 세상의 방법은 다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이 산업과 이제 나의 잔의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몫이에요. 하나님이 내 몫으로 딱 정해주신 구원의 약속이라던가 이제 이런 거예요. 다윗에게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그 몫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분깃이에요. 분깃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분할해서 내 것으로 딱 주신 그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나는 결국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자,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줄로 정해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절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위기를 당할 때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하나님은 결국 그걸 이루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 훈계하신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조언하다, 충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다윗에게 조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아, 너 이렇게 해라. 너 저 사람 위험하다. 너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라 하면서 자꾸 피할 길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자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조언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스며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은 우리가 그 위기를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영적인 눈을 여셔가지고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위험한 상황도 알려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이라는 건 인생의 위기 때마다, 인생의 그 어두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위기에서 꺼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도움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승리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양심이라는 건 콩팥을 말합니다. 콩팥. 히브리 사람들은 이 콩팥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콩팥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영적으로 집중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영적인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미디어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매우 집중하면서 그 영적인 그 깊은 곳에서 집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8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뒤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 그것을 따라서 행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은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영혼과 육체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 무덤입니다. 이거 죽음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다 위기를 피하게 해주시고 위기에서 살려주시고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을 위기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은 우리에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전의 기쁨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피할 때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다 버리고 내가 하려는 걸 그냥 다 버리고 기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위기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작정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횟수를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아주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에서 풀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요, 위기의 때에는 나의 모든 행동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멘.